이 시간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하심으로 오늘의 말씀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또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하나님 안에 머무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고 함께 하옵소서. 영감을 주시고 이 말씀을 이 삶 속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입니다. 날 계속하신 이수께.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속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로 29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하며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가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네, 계속해서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1세기 이 환란과 또 핍박과 박해가 있는 곳, 그리고 그 당시에 특히 유대교의 이 강압, 유대교의 그 광요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이 복음 진리, 그 도리를 떠나서 이제 유대교라고 하는 그 정말 율법 종교로 배도의 길을 가는 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주면서 고면하고 그렇습니다. 이 앞에 말씀은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고 예수를 바라보고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고 사는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고난이 온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그의 자녀들을 징계하신다. 징계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라는 거죠. 우리를 더 성숙한 자로 더 빚으셔서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나라, 축복의 기업,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도성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얻게 하기 위하여 그 유업으로 얻기에 합당한 자를 만들기 위하여 그렇지 않으면 사생하고 버리운 자니까 사생과 버리운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영생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하나님의 후사들만 그 기업을 차지할 수가 있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 고난의 이 풀가마 속에 집어넣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온전케 하시고 완전하게 하셔서 이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으로 합당케 하시고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 히브리서 12장 14절로 29절 말씀은 하나님의 이 은혜를 거역한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우리가 값싼 은혜, 값싼 구원이란 말이 있듯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생각하고 우리 구원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경, 특히 히브리서는 우리의 구원을 굉장히 이 값싼 구원으로 말하지 않고 두렵고 떨리는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이 구원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의 구원에 대해서 끝까지 우리가 예수를 붙잡아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될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라. 여기서 화평함과 거룩함 이것을 강조합니다. 이것이 없이는 주를 보지 못하리라. 주를 보지 못하는 것은 곧 버림받은 것을 말하죠. 구원받지 못한 것을 말하죠. 이 화평함과 거룩함. 이 화평함은 바로 이 화평함과 거룩함은 하나님의 성품이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안에서 맺는 열매가 바로 화평함과 거룩이죠. 우리가 죄를 가지고 경건하지 못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님께 나아간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과 화평할 수도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거룩의 하나님이시고 죄를 모르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거룩함, 신의 성품에 참여하고 이 거룩함을 추구할 때 하나님과의 그런 바른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바로 사람들과 또 형제들과도 화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이 화평과 거룩함, 주님을 바라보는, 주님을 이제 장차 보게 되는 두 가지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이 화평함, 특별히 15절과 관련이 있죠.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그러니까 신앙은 개인주의적인 것에서 머무르지 말고 신앙은 공동체적이라는 거죠. 신앙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의로움과 경건함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이, 이 의로움과 거룩함을 추구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공동체 안에 그 공동체를 파괴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 그들이 이제 쓴뿌리, 이 쓴뿌리가 나서 많은 사람을 더럽게 하고 괴롭게 한다. 그러니까 이 화평함을 깨는 이 말과 행동, 그리고 거룩하지 못한 이 삶과 또 열매들, 행동들, 이런 것이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오늘날 이 공동체를 깨뜨리는, 공동체를 이 파괴하는
자들이 있죠. 이 화평함을 추구해야 될 공동체에서 그 공동체를 깨는 샬롬과 평강을 깨는 그것은 자신들의 이 정욕과 이기적인 거, 욕심, 자신들의 그 세상적인 그 명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공동체를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더럽힌다는 거죠. 세속적인 것들로 거룩하지 못한 것으로 공동체를 더럽힌 자들 그리고 이 쓴뿌리로 많은 사람을 괴롭게 하는 자들. 이거 뭐예요? 화평함을 깨는 자들입니다. 화평함을 깨고 공동체를 이 죄로 오염되게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런 자들이 없도록 공동체를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개인주의 신앙에서 벗어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못한 자는 주님을 장차 볼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다. 이것은 뭐예요? 이 우리의 구원이 결코 값싼 구원, 값싼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제 믿음의 경주를 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숙하기 위해서 징계를 주시죠. 그런 우리가 믿음의 경주에서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 안에 공동체를 파괴하는 죄가 없는가? 죄에 오염시키는 자가 없는가? 그 화평을 깨는 자들이 없는가? 이것을 살펴라는 거죠.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바르게 권면하고 세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의 대표적인 것으로 오늘 음행한 자와 바로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명분을 판 예수 이야기를 꺼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자, 음행하는 자,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 명분을 판 자. 이것을 망령된 자라고 말합니다. 이 벨리알의 아들들처럼 망령된 자. 가증스러운 행동. 그것은 뭐예요? 음행과 한 그릇 음식으로 장자를 파는 것. 이 공통점은 뭐냐면요. 음행과 한 그릇 음식은 굉장히 순간적인 그 욕구를 추구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의 정욕, 이 안목의 정욕, 이런 것들 순간적이죠. 눈앞에 보이는 쾌락, 향락, 그 음란이 바로 이, 이 쾌락의 결정체입니다. 이 음란의 그 유혹, 달콤함, 그 육체의 끝에 있는 그 쾌락, 향락, 그 음란과 한참 배고팠을 때 하나님의 이 약속하신 언약 그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이 영적인 이 가치, 하나님의 이 언약의 가치, 영생, 소망, 이런 것들은 한낱 육체의 그 배고픔 앞에 다 이제 가볍게 취급하고 버려버린 거죠. 일시적인 것, 눈앞의 것, 눈앞의 이익, 눈앞의 향락, 쾌락, 그것으로 이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 이 천상의 가치, 뭐 영생, 우리의 부활, 소망,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도성. 오늘 이 성경 본문에 나오면 이 장자들의 총회, 교회, 그다음에 하늘의 성, 하나님의 도성, 이러한 것들을 이 세상적인 것, 육체의 것들로, 일시적인 것들로 지나가 버릴 것들로. 왜? 순간의 배고픔, 그다음에 순간의 그 음란의 그 향락, 쾌락 때문에 팔아버리고 타협하고 그게 뭐라고요? 의로움을 파괴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을 깨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화평뿐만 아니라 자신과의 평화도 깨고 사람과의 관계도 빼고 거룩하지 못하게 하고 이것이 뭐냐? 쓴뿌리고 하나님의 뭐예요?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라는 거죠. 주님을 앞으로 볼 수가 없게 한다는 거다. 버림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무섭게 히브리서 기자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공동체에. 그래서 이 예서 그가 어, 이 장자의 명분을 판 예서가 좀 망명된 행동이죠. 그래서 뒤늦은 후에 회개 그 기회를 얻으려 했으나 얻지 못했다는 거죠. 눈물을 흘리며 이미 버린 바가 되었어요. 이미 그 축복은 동생에게 가버렸어요. 이게 바로 한 그릇 그 이 음식
또 못하게 여긴 거예요. 하나님의 이 언약의 조상, 언약의 백성, 언약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약속, 그것을 팥죽 한 그릇, 이 음식 한 그릇만 또 못하게 여긴 예서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입니다. 버림받은 자입니다. 뒤늦은 후회와 눈물을 흘려도 이미 기회는 박탈됐습니다. 그러니까 기회를 놓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한 자들이 되지 마라. 하나님의 늘 은혜 안에 머무르도록 해라. 어떻게 해요?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8절부터 29절까지 히브리서 기자가 하나님의 도성 얘기를 꺼내요. 그것은 뭐냐? 하나님의 도성,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고 은혜에 머무른 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한 자,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한 도성을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도성을 예비해 놓았다. 근데 그 도성은 어떤 도성과 차이가 있고 다르냐? 바로 이 신의 산과 다르다는 거죠. 여기 보면 18절부터 21절까지 여기 보면 이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 침침함, 흑암, 폭풍, 그리고 이 거기 보면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는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무섭다는 거죠. 접근하기에 무섭다는 거 어떤 것을 말합니까? 신의 산입니다. 신의 산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께서 그때 언약을 체결하실 때 하나님이 굉장히 그 백성들이 근접하지 못하도록 했죠.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지인들이 신의 산에 함부로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갔다가는 죽임을 당해요. 그런 두려움의 산이 아니다는 거죠. 장차 하나님께서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비하신 하늘의 도성, 시온산, 앞에는 신의 산은 두려움의 상징. 근데 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이 시온산, 하늘의 도성은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곳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하는 자들, 인내로 그리고 믿음으로 의로움과 화평함과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무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늘의 성을 예비해놨다. 도성. 그것이 바로 시온산이라는 거죠. 신의 산은 두려움의 상징이죠. 모세도 무섭고 두려워 떨었어요. 그곳에. 근데 하나님이 하늘에 예비한 성은 평안의 도성, 샬롬의 도성, 믿음의 자들,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화평함으로, 은혜 안에 머무른 자들은 그 도성에 이르게 될 것이라 하고 소망의 말씀을 줍니다. 그곳을 장자들의 모임이라고 말하고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이 있는 곳, 천군 천사들이 있는 곳, 그것은 바로 새 언약의 중보자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려서 그 피로 이 깨끗함을 받은 자들, 그 피를 의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았다는 거죠. 그래서 거역하지 마라. 그분의 그렇게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그것을 경고의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러니까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그분의 약속, 그분의 말씀을 믿지 않고 음행과 세상 것들로 이 하나님의 영생의 그것들을 팔아버린 자들, 의로움과 화평함을 추구하지 않고 공동체를 깨고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심판, 그것을 경고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도성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고 주님을 볼 수 없다고 말합니다. 자신들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죄짓게 만들고 파멸에 이르게 하는 자들, 그들에게 이 말, 하나님의 경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명령을 거역하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진동치 못할 나라, 세상의 나라는 진동하고 변동한다는 거죠. 세상의 나라는 전쟁, 기근, 또, 또 내전, 또 이 세상에 들려오는 이 세상의 나라에서 오는 여러 가지 분쟁의 소식들,
또 지금 뭐 이 환란, 그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한 갈등, 이런 이 기근, 또 이런 모든 세상에서의 세상 나라들은 진동한다는 거예요. 터가 움직인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한 나라, 진동치 못할 나라, 그것은 두려움의 나라가 아니다. 평강의 나라고 샬롬의 나라고 소망의 나라다. 그 심판,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은혜로 주어지는 그 나라, 진동치 않은 나라, 그 나라를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우리가 받았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받았으니 은혜를 받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여기서 또 말을 합니다. 경건함과 두려움입니다. 경건함과 두려움. 이것은 바로 앞서서 말한 바로 이 화평함, 그리고 거룩함, 죄를 짓지 않는 거죠. 음행을 피하는 것이죠. 세상의 향락과 쾌락을 추구하지 않는 거죠.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진동치 않는 나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 영원한 도성, 영원한 나라를 예비해놨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받자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기자.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다.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러나 이 진동하지 않은 나라, 누구의 것입니까? 바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서 온전케 되고, 그다음에 공동체를 돌아보고 살피고 공동체 안에 의로움과 이 경건함, 그리고 이 화평함을 추구하는 자들, 음행을 피한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흔들리지 않는 나라, 무서운 나라가 아닌 평안의 나라를 예비해 놨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기자들에게,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경주합니다. 우리 신앙의 경주. 끝까지 승리하고 완주하고 법대로 제대로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으로 경주하는,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두려움으로, 화평함으로, 거룩함으로 경주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신의 산처럼 무서운 나라가 아니라 시온 산, 그 장자들의 모임,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도성을 예비해 놓고 그 나라는 진동치 못할 나라다. 심판으로도 흔들리지 않는 나라다. 심판과 두려움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바로 배도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할 자들, 경건하지 못하고 공동체를 파괴하고 화평을 깨고 거룩하지 못하고 또 음행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이 말씀의 가치를 팥줄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기고 공동체를 죄로 오염시키고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 거룩함과 화평함, 의로움, 경건함을 추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전한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주신 경고의 말씀을 듣고 끝까지 화평함과 거룩함을 추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고 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역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진동하지 않은 나라,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잘 섬기고 기쁘시게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